자, 사도행전 3장하고 4장 보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안진뱅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치유사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된 결과로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제 관공서, 즉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경찰서가 되겠죠. 붙잡혀가지고 이제 어떻게 명령을 저기 받느냐. 앞으로 다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설교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대중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강제 조정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쭉 읽다 보면 말이죠. 4장 23절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이제 풀려납니다. 그런데 풀려나자마자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두 사람이 딴 데로 뭐 숨어 들어가거나 딴 사람들 집으로 도망간 게 아니고 같은 형제들이 있는, 기독교인 형제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합류한다.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합류를 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사람은요,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어디를 향해야 하며 누구를 봐야 하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와 동일한 종류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찾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그런 존재라 이 소리예요. 서로가 의존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아껴줘야 되는 형제들끼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라면 서로가 필요한 존재다 이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이 소리입니다. 예. 저 케네스건 목사가 오늘 우리 레마 신학교를 졸업해 나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와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초대형 교회든 교회를 이제 설립하는 우리 갓 태어난 목사님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서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서로 경쟁하거나 질투심을 갖거나 싸우거나 원수가 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케네스 에건만큼은요, 적어도 저 케네스 에건만큼은요, 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이 선교단체와 이 교회에서 저의 형제 자매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 의존하고 교제를 나누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형제 자매로서 서로 필요한 존재다. 기억하세요. 자, 이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마저도 이와 흡사한 그런 속담이나 격언이 있잖아요. 예, 새 깃털도 비슷한 모양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들끼리 모인다. 같은 동류끼리 같이 모인다. 그래서 몰려다닌다. 이제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 세상적인 속담에도요. 그런데 그 농담, 뭐예요? 그 속담이나
격언을 그럼 좀 깊이 이제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기독교인들에게 시사해 주는 그런 바가 많습니다. 그 속담에서도. 예, 특히 여러분 기독교인들로서 도움이 필요하고 상황이 궁핍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서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해 줄 수 있는 동료가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사상과 동일한 기독교 관념과 개념과 동일한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동료에게 들어가서 있어야지 여러분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과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당하죠. 자, 여러분들과 똑같은 동일한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 친족들에게 여러분 의지하고 의존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민을 들어줄 수 있고 훌륭한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소리예요. 훌륭한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연고로 베드로가 베드로하고 요한도 예, 풀려나자마자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야 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네의 영육혼이 어느 집단으로 찾아가야 소생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네들과 동일한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기 자신들의 형제 자매가 있는 곳으로 몰래 찾아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요즘 그 많은 기독교인 형제 자매들이 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실망에 빠져 있는 이유가 많은 경우 어디에 있느냐? 자기 자신과 동일한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요즘 보면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 본인이 어울려야 할 그러한 그룹의 사람들과 어울리질 못하고 엉뚱한 그룹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항상 혼자만 지내기를 좋아해서 아예 어울릴 영적인 동료나 친구조차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혼자 저기 가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그 난관에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홈 처치, 우리가 가족이나 가정처럼 여길 수 있고 믿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나와 동일한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홈 처치, 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의 교회에 내 식구, 내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1979년도에 지금 우리 레마 신학 대학교 안에서 신유 사역자 양성 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사역자로 양성시키는 그런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시작할 때는요, 지금 요즘 우리가 아주 우리 그 신유 사역자 학교 그 빌딩이 아주 멋있게 커다랗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빌딩도 없었어요. 조그만 방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리고 오늘 이 졸업식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1979년도에 우리 교회와 신학대학교를 운영했을 때 직접 와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예. 지금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뭐 거의 없었어요.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요, 교회 그 운동장 가운데나 가상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통로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냥 진흙바닥 위를 걸어서 그냥 걸어 돌아다녔어요. 그 캠퍼스 위를. 그리고 기도 사역자 학교하고 신유 사역자 학교를 우리가 따로따로 요즘은 운영합니다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매일 월요일 밤에 기도회로 모이는 그러한 모임을 주관하고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에요.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장시간 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어요. 그때 당시 얼핏 보면 뭐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꼭 뭐 중보 기도회 모임이라고는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보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기도 중에 한 가지 타입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보 기도만 하라고 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구태여 우리 기도회 모임을 월요 중보 기도회 모임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지는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저희들이 모이는 기도회 모임에서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모였기 때문에, 어차피 성경에 보면 말이죠,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중보 기도만 해라 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있으시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그렇게 기도회를 운영하면서 어느 날 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표한 것을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밤 제가 뭐라고 그랬냐, 여러분들한테. 우리 학교에 치유에 대해서만, 신유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전문의를 양성하는 치유사역자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제가 발표했던 것을 아마 들었던 분들이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제가 그 발표를 한 그 이유는요, 제가 오랫동안 사실 기도를 했었어요. 저희 기도의 모임을 위해서. 그런데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느냐, 기도회를 하는 건 좋긴 좋은데 이 기도회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뭔가 하나 내가 빠뜨려 먹은 게 있다 라는 그러한 느낌을 주셨어요. 마치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말이죠, 양발을 신고 이제 외출을 하는데 뭔가 발의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나중에 신은 양말을 보니까 왼쪽에는
어떤 한 양말을 신었고 또 오른쪽에는 또 다른 종류의 양말을 신어가지고 뭔가 보행하는데 불편한, 같은 양말이라서 발을 보호해 주는 건 맞는데 뭔가가 그 들어맞지 않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기도회를 운영하긴 하는데 뭔가가 성령님께서 뭔가가 지금 들어맞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치유사역자 학교입니다. 제가 치유사역자 양성에 대해서 소홀하게 좀 간과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SDC 빌딩을 갖다가 하나 준비를 이제 하면서 치유사역자 전문 양성학교를 이제 만들기로 이제 작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 사역자 학교도 같이 운영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같이 병합해서 동시에 운영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 한 말이죠. 이 기도사역 사역에 관한 그 프로그램이 끝나잖아요. 기도도 끝나고 가르침도 끝나고 그러면은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다른 방으로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 가지고 연속해 가지고 아파서 기도 받으러 방문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었습니다. 현재 그때 당시 레마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그러한 사역자들도 참여를 했지만 이미 졸업해서 나간 그런 분들도 시간에 맞춰서 오셔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옆방에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그 치유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 케네스 해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치유 사역에 도움을 주면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었고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 레마 신학교에 다니고 계셨던 분들하고 졸업해 나간 분들, 이분들은요 거의 매일, 정말 매일 오셔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매일 왔거든요. 그때 당시 매일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그 옆에 방으로 다들 옮겨 가셔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정말 놀라웠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었어요.